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방 교회에 베푼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남을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다른 교회, 최초로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자신들도 박해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남을 돕는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을 빼고 모두가 다 흩어지는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한정을 지은 것이죠.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극단적인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교회가 4분 5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니스, 구브로, 그리고 멀리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의 대위기입니다. 당시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복음의 수혜자라고 믿었어요. 오직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믿었지만 그 구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주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구주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들이 마치 그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한인 사람들끼리만 신앙을 나누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1세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초대 교회는 상당히 편협하고 한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이방인의 세계까지 퍼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이 이제는 거의 없게 되니까 몇몇 사도들이, 몇몇 그 기독교인들이, 뭐 그 당시엔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을 때예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험 케이스였습니다.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험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는 너희 같은 유대인이 아니냐?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앙을, 복음을 배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때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의 신앙에 무조건 해와 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큰 도움이 되고 예상하지 못한 도약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사건이 오히려 외적으로는 교회의 사역과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는, 크게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을 깨고 자신들만 복음의 수혜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복음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뜨겁고 더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앞으로 3세기에 그 기독교를 이끌어가게 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상식을 깨고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안디옥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들 모두가 다 큰 변화를 경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돕지 않게 되면 안디옥에 불어닥친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높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다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재빨리 자신들의 편견을 깨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판단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자신들을 낮추어서 변화에 순응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뽑아서 그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보내서 진상을 확인하게 했다는 거죠.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절실하고 진실한 지도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했을 때인데, 자신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먼저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눈여겨보고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바나바를 뽑아서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모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방언을 경험하고 온갖 은사들이 그들 회중 안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열정이 식으면 떠나지 말고 또 오락가락하지 말고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너희들이 체험한 성령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긁어서 모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기독교인들, 안디옥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쳤죠. 그 사람들 중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도 어렵지만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짜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에 매여서 그렇게 단정해 버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한계를 깼고 다른 이방인 교회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 우리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강권적인 힘에 붙잡히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편협하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편협함을 깨고서 그들의 선입견을 깨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죠. 대부분 유대인이 중심이 된 한계는 있는 교회였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과부들과 헬라 과부들이 밥을 함께 공유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약자들을 무시해버리거나 제쳐놓을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세대 지도자들, 12제자들이었죠.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만 집중하겠다 선언을 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젊고 지혜롭고 사명감이 있는 존경받는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헬라인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 안에서도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세워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길을 열어주고 사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넓은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은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다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율법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제해 주었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육식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준 것입니다. 세워주는데, 남을 도와주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태인들만 모인 편협한 교회였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들은 비록 생각면에서 좁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편견을 깨고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헌신을 했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먼저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천사를 받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먼저 남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소명교회도 본받아야 할 귀중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소명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비전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커뮤니티, 우리 필립안 집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교회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 후폭풍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고통받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명교회를 시작하게 된 또 다른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력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흔들리고 방황하는 많은 형제들, 이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또 많은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처럼 전쟁 중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또 그분들을 세워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 목회자들을 우리가 또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소명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 미선인가요? 우리 미선에 가서, 이른 아침에 가서 우리 한번 아침에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 쉼터에서 모여서 드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간단한 다과를 나누고 함께 차를 타고 우리 미선 호스피스에 가서 같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 우리들도 기쁘고 또 우리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의 싸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미국인 형제나 우리 한국 분들이 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들이 세워지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어렵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처지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서 복음에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의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전에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